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그 길고 긴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66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한 20여 년 전에 큰 응답이 있었던, 체험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고백하시느냐 하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시는 분이시다. 인류 최고의 제국은 대영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제국이지요. 그 제국의 왕이라 한들 하늘 아래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고, 그 대제국의 왕이라 한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분, 땅을 발판으로 두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고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원한다 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뭘 해야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한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신 일이 언제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큰 예배당을 지어드린 것 무슨 소용이에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분인데, 땅을 발판을 삼으시는 분인데, 예배당을 짓는 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한 구절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받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증한 걸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 제사도 드립니다. 때가 되면 절기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가 선택하는 거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해요. 그 영혼이 뭘 기뻐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살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듣는가? 내 길을 따라 선택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가? 내 자녀들의 인생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 하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가? 과연 지금 이 순간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인지. 아유, 언젠가는 되겠죠. 언제요? 주님 오시는 날 알고 계세요?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얼마를 살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간절하고, 그래서 늘 절박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 수많은 날들 중 어느 날에는 나와 내 자녀들이 주님 음성 듣겠지, 돌아오겠지, 그 길 가겠지.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 안 하면서, 취업하고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 안 하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유 뭐 언젠가는 되겠지. 언제예요? 언제예요? 이 새벽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서 집 지어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진짜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구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늘 실패했기 때문에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이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너, 해산하지 못하는 너, 해산하지 못하니까 해산의 고통도 알지 못하는 너라고 지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통도 하기 전에 출산하는 이스라엘, 고통 없이 남아를 낳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대요. 특별한 은혜를. 내가 임신하게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못난 생각들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못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못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예물을 드리는 건 돼지 피와 같고, 분향하는 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도 임신하게 해주겠다. 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너를 아이를 낳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 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나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기댈 때가 많아요. 언젠가 되게 해 주시겠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10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은 700년 후에 오세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7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살았다면
중간중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사용은 하셨습니다만, 구원은 해주셨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명멸했는지 우리가 돌아볼 줄 안다면 우리의 가는 길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의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십자가 생각만 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천국 가고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진짜 안다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대답을 하지 않으며 말을 걸어주시는 분의 말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까? 내 자녀들은 그 사랑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이 거룩한 만남과 기도가 있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